안녕하세요. 명절들 잘 보내셨어요? 사람이 오래 쉬다 보면 피곤하거든요. 피곤하시죠?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또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말씀으로 채워주시옵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행함으로 주님께 응답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고 또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10월에 있는 대집회를 위해서 저희들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새로운 많은 영혼들 보내주시고 또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돼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우리와 같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또 이웃들에게 우리가 남아있는 이 생애 동안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이 땅에 또 이곳에 남겨두신 목적이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지역에 이뤄져 있는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겨놨음에 우리가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남은 날이 참으로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더욱더 근실하여 깨어서 기도하고 열심으로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속에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기를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성경 야고보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가늠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하는 죄가 범한 자가 됐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예, 됐습니다. 한 대학생이요, 고향에 있는 그 여자친구에게 이제 그 방학이 돼서 이번 그 학기에 내가 보낸 22통의 편지를 이렇게 받았는데, 바쁜 상황이 좀 있어서 그것 좀 정리하고 곧 읽으려 한다고, 어쨌든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했다면은 그 사랑이 진짜일까요, 아닐까요? 예?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말씀을 읽고 말씀을 또 배우고 또 말씀을 실천하는 그것이 진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입으로 사랑한다고 하고 기도하면서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정말 사랑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2장 1절부터 이 1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가난한 자와 부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쭉 그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와 부한 자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은 지금 무엇을 얘기해 주려고 하냐면, 그 야고보서 전체 내용을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인간 관계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그 야고보서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말로만 뭐든지 다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숙한 그 성도는 실천하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 보면은 행함이 없으면 이 말이 계속 나와요.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만 할 것이 아니고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진리를 실천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한 태도를 시험하는 것이 뭐냐면 가난한 자를 어떻게 대하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면서 성도와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어떤 부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어떤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올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자, 여기 2절 한번 보시면,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자, 여기 금가락지라는 것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금가락지를 여러 개 끼고 옵니다. 손에도 끼고 오고 목에도 걸고 오고 이렇게 해서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옵니다. 딱 보니까 보아하니 부자예요. 세상에서도 한 자리 하는 사람 같아요. 이런 사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시면,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그래서 특별 대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2절 중간에 보면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자 3절 중간에도 보면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자 비교를 딱 해놨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런 모습 없죠. 자, 부자라고 좋은 자리를 앉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저 뒤에 자리를 앉고 그런 게 아니죠. 앞자리에 앉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무조건. 누구든지 앉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놓으셨습니다.
옛날 그 유대 회당에는요, 최찬이라는 특별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건 부자들만 앉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은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 자리가 실제적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런 일반 교회도 보면은 그런 자리들이 있어요. 아무튼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러지 않죠. 이러면 안 되지요. 자, 요한일서 여기 잡아놓으시고 요한일서 4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지를 알려면 사람들과 관계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하나님한테만 잘하면 되지 사람을 어떻게 하든 말든 이 얘기는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건 거짓말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토록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 중에 나홀로 신앙 그거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혼자 열심히 하면 되지 성경 읽고 열심히 하면 되지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요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고 떨어지는 사람들을 보면은 한결같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교제를 잘 않는 사람이에요. 교제를 안 하면 사람이 식어지게끔 돼 있고 떨어지게끔 돼 있습니다. 이 D.L. 무디가요 어느 날 어떤 형제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이렇게 가서 교회를 안 나오고 잘 안 나오고 해서 신방을 갔더니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는 집에서도 신앙생활 잘합니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남보다 더 많이 읽고요.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랍니다. 그런데 그 집에 석탄으로 때는 옛날에 석탄난로가 있었잖아요. 저희 초등학교 때 보면 석탄에 불 때 가지고 교실 따뜻하게 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도시락 그 위에 올려놓고 점심 때 먹고 했던 생각이 나는데 조개탄 갖다 이렇게 넣는데 석탄을 떼고 있길래 조개탄 하나를 끄집어 바깥으로 낸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후에 그 조개탄이 식어버리는 겁니다. 형제도 지금은 어떨지 몰라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바로 이렇게 될 거네.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고 나서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관계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관계가 잘 돼야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는가? 이것이 오늘의 주제거든요. 성도와의 인간관계가 잘 된 사람이 끝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이 관계가 좋지 않으면요 끝까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왔는데 교제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문제입니까? 사람이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입니까? 사람은 많은데 내가 관계를 잘못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냥 바로 관계를 않고 집으로 가는 사람은 나중에는요 이제 세상으로 빨려 나갑니다. 정확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같이 말씀을 듣고 식사를 하고 모임을 하고 가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말씀만 듣고 가던 사람은 언젠가는 떨어지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관계가 좋으면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늘 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잘 되지 않으면 신앙은 이미 잘못돼 가고 있다 보면은 정확하게 맞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사실은 떨어진다는 것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관계를 잘 형성할 수가 있느냐?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자, 야고보서 2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우리가 훌륭한 인간관계를 맺으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는 겁니다. 단순히 주가 아니라 삶의 주인으로, 인격을 통치하시는 주님으로 모시는 그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부터 대인 관계를 배우는 겁니다. 세상에서 대인 관계를 이렇게 배웠는데 배신의 역사잖아요. 상처의 역사고, 그러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나를 배신한 적도 없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상처 준 적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도 선하시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요. 결국에 하나님은 변혁치도 않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었다는 것을 성경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많은 고난을 줬지만 결국에 선으로 갚아주잖아요. 그게 선이었잖아요. 다윗에게 사울이라는 사람을 붙여줘서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은 결국 그게 선이었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그리스도로부터 좋은 관계를 배우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말씀은 이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데 어떻게 대인 관계를 잘 형성하느냐? 우리 마음속에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싶어하는 그 본성이 들어있어요. 왜? 아담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 후손은 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받고 싶고 권력과 명예를 누리고 싶은 그런 욕망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를 탐하는 그 마음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자, 성경 누가복음 14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4장 7절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상좌 택함을 보시고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상자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라. 우리 속에 상자를 택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다는 겁니다. 본능이. 근데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난리잖아요. 상자에 앉으려고.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냐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한 말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에도 계급사회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정말 잘못된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에게 인간관계를 배우는데 예수님은 종으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잖아요. 가장 높으신 분인데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3장
야고보서 3장 보시겠습니다. 1절.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자, 여기 보면 이 말씀을 보면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에 따른 책임이 더 많이 따른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높아지는 것만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가난한 자와 부자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인간 관계에 대해서 쭉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데, 그리스도에게서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도 보시면,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살피느니라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외모를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중심을 본다고 우리에게 얘기해 줬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우리가 먼저 갖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대인관계에서. 저 사람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냐, 또는 저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냐, 부자냐, 나한테 도움을 줄 사람이냐, 이런 거 보지 말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가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모로 선택하셨다면 우리 자격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감동시킬 만큼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네? 아무리 봐도 아니잖아요. 마크 트웨인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인간의 역사는 편견의 역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절대로 편견을 가지지 아니하신 유일한 분이다. 맞아요. 인간은 편견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다 편견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22장 15절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에 올무를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예수님의 적인 바리새인들조차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분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편견이 없다는 것을 적들이 증거했다니까요. 적들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람을 대할 때 두 가지 측면으로 사람을 이렇게 늘 보셨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뭘 보시냐면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동기를 보셔요. 항상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순수한 사람이에요. 교활한 사람.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순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능력이 아무리 많고 해도요, 순수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돈 많은 사람이 연보하는 것도 보고, 두 렙돈을 드리는 과부의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계 넣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느니라 그랬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근데 저희는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러니까 부자는 뭣도 있고 그냥 모양만 딱 냈는데 이 과부는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순수한 겁니다. 그걸 헤아려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사랑을 받고 누가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받느냐? 동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동기가.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쭉 보실 때요, 현재의 모습보다도 늘 가능성을 보셔요. 사람은 현재의 모습을 보고 거기다 줄을 세우고 쫓아가잖아요. 그런데 가능성을 보십니다. 우리가 주님이 사람을 평가할 때 현재 그 사람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끝을 보십니다. 항상요. 그 사람 끝을. 근데 우리는 사람 끝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다 잘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접촉한 사람에게 어떻게든 나는 내 편에서는 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이 베드로 무식한 어부잖아요. 그리고 의지가 약하고 감정 변화가 심하고 세련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 틀린 사람이에요. 틀린 사람.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왜? 다혈질에다 좌충우돌하고 그냥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오고 성질도 별로 안 좋고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는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시몬이라는 건 갈대라는 뜻이고 장차 개바 베드로 반석이 될 것이다 이거예요. 네가 이 초대교회 반석이 될 것이다 얘기해 줬거든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요, 믿는 사람 별로 없었을 거야 아마. 이 베드로하고 반석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갈대와 같이 요지부동한 것이 아니라 늘 변화무쌍하고. 자, 이 여종이 와가지고 너도 예수 믿는 그 사람 아니냐 했더니 부인했죠. 부인한 것뿐만 아니라 저주했죠. 맹세하며 저주했어요. 3번이나요. 그런 베드로를 가리켜서 반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갈대와 같은 베드로 속에 반석을 보셨던 겁니다. 달라질 것을 보셨어요. 자, 그런데 달라지는 데는 뭐 때문에 달라지냐면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달라진 거예요. 사실은요. 주님의 사랑이 심어지면 정말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된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대하면 그 사람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한다니까요. 우리가 그 자식을 키울 때도 그렇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정말 주님을 닮은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보면요, 저도 진짜 많이 변했거든요. 제가 봐도 변했어요. 욕심 많고 또 이기적이고 또 돈 좋아하고 이런 데 했던 사람인데 주님이 계속 다듬어서 지금은 그래도 그때보다 훨씬 좋게 됐어요. 내가 변한 걸 보고 내 자식도 변하고 사람들도 변하겠구나. 주님이 개입하면 안 변할 사람이 없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문제를 일으켜도 계속 기도하고 또 사랑으로 계속 대하면 그 사람은 분명히 변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 속에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기자의 모습을 보셨어요. 사실은요. 세리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 속에서 이 마태복음, 신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을 기록할 마태를 보셨던 거거든요. 위대한 성경을 기록하는 기자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에 가서 우물가에 가서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했을 때
그 여인 죄인이고 또 얼마나 쌀쌀맞게 대했습니까? 외모로 보면은 쳐다보고 싶지도 않죠. 그런데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뭘 봤느냐면, 이 여인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이 동네를 전부 다 복음화시킬 사람인 걸 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많은 조롱과 경멸을 받으셨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좀 덜 생기면요, 예수님 보고 감사를 해야 돼요. 아,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인가. 자, 그런데 예수님이 초라한 모습으로 이렇게 오셨지만 그 속에는 얼마나 많은 보화가 담겨 있습니까? 모든 지혜가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외모로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7장 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자,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시대가 외모 지상주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뭐라고 합니까? 성형공화국.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성형 많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은 외모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마음 두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 시간에 내면을 단장하라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하게 쓰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귀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마귀 새끼로 봤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불신자들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14장)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 주시니라. 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는 사람들을 긍휼과 애정으로 대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세상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안 봐도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면요, 종종 다루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죠? 참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때마다 내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같으면 저 사람을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대해 주셨을까? 그래서 주님 시각으로 인간을 바라보는 훈련이 먼저 되지 않으면, 이게 근본이 되지 않으면 다른 거 배워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게 근본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관점에서 사람을 보는 훈련이 되지 않냐면 아무리 배워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으면. 그래서 오늘 본문 야고보서 2장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절대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멸시와 천대 속에서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또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은혜로 다루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은혜로 대해줬어요. 전부 다요. 나 같은 사람을 은혜로 대해줬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도다 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한 형제가요, 저에게 중매를 요청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옛날에 중매를 요청했는데 조건이 너무 많아요. 자기는 몇 살인데 몇 살 이하여야 되고 나이가 적어야 되는 거예요. 여자가. 그리고 얼굴도 예뻐야 되고 학교는 뭐 대학을 나와야 되고 막 쭉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고 했더니 그걸 다 미리 준비해 놓은 거예요. 쫙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성경을 아는 사람인가? 이 생각이 그냥 딱 들더라니까요. 성경 보면은 5절에 보시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믿음에 부유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 부유한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이건 관심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 어떻게 선택하셨습니까? 갖춰져서 선택하셨습니까? 무조건 선택했습니까? 조건이 없었어요.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거거든요. 은혜입니다, 이게요.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해줬다는. 그러니까 배우자가 있잖아요, 서로.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해줬다는 게 감사해야 돼요, 서로. 그러면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나 같은 사람을 남편이 선택해줬고 아내가 나를 선택해줬다 생각하면 감사해.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해줬거든요. 자,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애정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냐면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멋진 사람도요,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고 이용해 먹으려고 사람은 살면 행복합니까? 부자는 이용해 먹는다는 겁니다. 법정으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나중에는요. 그러잖아요. 좀 지위가 높고 자기가 뭐 이혼하자고 해서 법정으로 끌고 와서 끌고 가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부유하다는 사람이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은혜로 사람을 다루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도 은혜로 다루라는 겁니다. 사람은 실수가 많습니다. 오류가 많아요.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상하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벌써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다 박살냈을 텐데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렇죠. 우리 본성으로 보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받아주셨다는 것을 보면은 참을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이 나를 은혜와 인내로 대해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거 다른 사람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와 인내로 대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까지 건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예?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되느냐? 이 고린도전서 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사람을 선택하실 때 지혜 있는 사람만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반드시 능한 사람을 선택하지도 않고 문벌 좋은 사람을 선택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뒤에 답이 나옵니다. 29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하나님이 문벌 좋은 사람을 딱 택하셨다면 그 사람들이 천국 가서 뭐라고 할까요? 자기 문벌을 자랑할 겁니다. 나는 문벌이 좋아가지고 여기까지 왔다고. 근데 천국은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줬거든요. 천한 자도 약한 자도 멸시받는 자도 다 받아주셨거든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잖아요. 사실 복음을 접했던 대부분의 사람들 보면요,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누가복음 4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이렇게 선택하셨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이렇게 쓰신 사람들,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이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빌립 모두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렇다고 문벌 좋고 부자 이런 사람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그 얘기는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이 훨씬 많다고 그래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셔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기 싫어했어요. 유대인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고넬료 집에 보내잖아요. 고넬료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벽을 딱 허물어 버려요. 하나님은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인간은 끈질기게 이 편견이 참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역사 속에서 보면 이 편견이 엄청나게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들을 개처럼 취급했잖아요. 또
애굽 사람들은 유대인에 대한 편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그 요셉 당시에 애굽에 갔을 때도요, 저 고센 땅에 따로 떨어져 살게 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 양키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따로 떨어져 놨잖아요. 오늘날 그 미국의 제일 큰 고민이 뭡니까? 흑인과 백인의 갈등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도요. 흑인들이 계속 폭동을 일으키잖아요. 왜? 백인들이 편견이 너무 많으니까 이것을 폭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에브라함 링컨이 성경을 배우면서 하나님 안에서 편견이 없기 때문에 이걸 노예를 해방시켜야 되겠다 해서 해방을 시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편견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전도하신 그 전도인 분들의 말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흑인보다 동양인에 대한 편견이 더 심하답니다. 그래서 흑인들보다 동양인을 더 무시한대요. 아주 동양 사람이라면 사람 취급도 안 한답니다. 제가 유럽에 가보니까요, 얼마나 편견이 심한지 모릅니다. 특히 프랑스라든지 이런 잘 사는 나라들 있죠, 아주 무시해버려요. 자기의 언어를 쓰지 않으면 아예 무시합니다. 영어 구사하면 영어로 프랑스로 해야지 영어로 하면 대답도 안 해준답니다. 그런데 동양인들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모릅니다. 편견이 있어요. 근데 그 나라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많다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 편견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편견이 정말 무서운 죄입니다. 그런데 이 편견을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이 성경만이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이 말씀이 이 문제를 해결한 열쇠잖아요. 이 말씀은 질서가 없어도 된다는 얘기는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와 부자 뭐 이런 편견이 있으면 교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교제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그랬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가장 부유한 자일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가 천국에서도 부유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바울은 부자에게 이런 충고를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자, 부한자들에게 명한다고 그랬습니다. 좀 돈이 많다고 마음 높이지 말라는 겁니다. 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라고 그랬습니다. 제일 부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제일 부자는요, 부족한 게 없는 게 부자예요. 부족한 게 없는 것이. 여러분들 뭐 부족합니까? 구원받고 나서 부족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줬는데 더 이상 뭐가 부족합니까?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진정한 부자는 하나님 사업에 부한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거기 18절 보시면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인생은 꽃과 같이 풀과 같이 시들고 금방 지나간다고 그랬습니다. 이 부라는 것은 꽃과 같습니다. 이 부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 부가 몇 년 갑니까? 아무리 길어야 죽을 때까지밖에 안 가요. 그런데 천국에서 부는 영원히 가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10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그랬습니다. 부한 사람 자체도 영구하지 않다는 겁니다. 따라서 부라는 것은 자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가난하다가 부자가 되면 축복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신앙, 그러한 신앙이 정상적인 신앙일까요? 아닐까요? 성경에 절대로 가난한 사람을 정죄한 일이 없어요. 그렇죠? 가난한 사람을 정죄한 일은 성경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부하고 가난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이 부한 거예요. 믿음이 부한. 그게 진짜 부자입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야고보서 2장 한번 보시죠.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욕해 하시고. 자, 세상에 가장 부자가 누구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 이게 부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말씀에 믿음에 부한 사람.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가 해야 되냐면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한 농부가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곡식을 쌓아놓고 곡간을 많이 짓고 뭐라고 했냐면 내 영혼아 내가 열에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자기는 부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자에게 뭐라고 했냐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 물질에 대해서는 부유할지 모르지만 내 영혼은 빈 깡통이다 얘기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가 누굽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부한 사람들입니다. 천국에서. 다른 사람이 부한 사람이 아니고요. 그래서 믿음에 부유한 것. 진정한 부라는 것은 믿음에 부유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평가할 때 물질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부유한 자인가 측정이 되시죠? 지금까지 믿음이 가난했다면 지금부터 그거 부자 만들어야 돼요. 말씀 열심히 듣고 말씀 깊이 묵상하고 그래서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부한 사람입니다. 그걸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자, 신앙에 또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에 부한 사람 만나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행복하죠. 믿음에 부한 사람 만나면. 그런데 자기 욕심 차리고 자기 부함을 자랑하고 이러면은 어딘가 모르게
별로 관계가 형성이 잘 안 되죠. 그런데 믿음이 부하면 관계가 형성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인간관계를 잘 형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 따라서 이렇게 살면은요, 관계가 좋게끔 돼 있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말씀 따라 행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 말씀이 야고보서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법이 뭔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형성할 때 말씀으로 사람에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성경을 고수하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했습니다. 성경대로 사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건 실제 자랑이잖아요. 성경의 권위를 잘 지키는 것은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을 지키는 게 뭐냐면 삶이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것이 최고의 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기면 불순종하는 죄가 되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뭐라고 바꿔 말하면 죄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자, 이웃을 사랑하면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진실해야 돼, 사람이요. 이용해 먹으려고 온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다가선다든가 이거 죄입니다, 사실은요. 순수해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음으로 사랑해야지,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하는 것은 위선이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 결단을 얘기하는 거, 이거는요. 명령이에요, 명령, 이건.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감정이 아니잖아요, 이건요. 의지적으로 오래 참는 걸 말하는 겁니다. 참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참을 수 없는 것을 참는 척하는 거 위선이 아니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위선이 아니라고 그래 있어요. 그럴지라도 또 참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다분히 감정적이고 다분히 떨리는 감격이라든가 이런 걸 사랑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의적 결단을 말하는 겁니다. 이 명령 앞에 순종하는 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가룟 유다, 예수님 볼 때 보기 좋았을까요? 보기 싫었을까요? 그 마음 다 아는데, 지금요. 나중에 결국 배신자 될 거 아는데요. 자기 팔아먹을 거 아는데. 근데 의지적으로 끝까지 사랑했잖아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라 그 얘기입니다. 야고보서 3장 9절 말씀 보시죠.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므로 각자 모두 다 귀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야, 저런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도 십자가에서 죽어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나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사람을 보라는 겁니다. 사람이 그 어떤 일을 잘한다든가 또 뭐 소유가 많고 권위가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로 접근하는 것은 성경적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 그 야고보서 2장 9절에 보시면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그렇게 돼 있어요. 죄를 짓는 것이라고. 왜냐하면 가장 최고의 법인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법의 정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법이라는 것은 하나만 범해도요 죄입니다. 이게. 그래서 나는 간음하지 않았다, 도적질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나는 무죄다, 이런 변호가 하나님 앞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가지 범죄만 해도 충분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은 죄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별로 잘난 거 없어요. 우리요. 여러분이나 다른 사람이나 잘난 거 없습니다.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한 가지만 미워만 해도 살인자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겸손해지면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당연히 좋아지는 거예요. 관계 형성이 잘 되는 겁니다. 자기가 높기 때문에 관계가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좋은 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관계가 좋아져요. 하나님 앞에 꼭 가면 심판받게 된다. 야고보서 2장 마지막의 내용이 그 내용인데 12절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니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양심의 법대로 그 얘기입니다. 자유의 율법이라는 것은 양심의 법으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랬습니다. 말로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말을 잘못하면. 우리가 말할 때 이 말을 하면 심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말과 행동이 매우 신중해질 겁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지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심판을 받습니다. 행동으로도 심판을 받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한번 보시죠.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심판자가 지금 심판하려고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에서 제일 깨지는 것이 말로 깨지잖아요. 마태복음 12장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담을 받고 내 말로 정지함을 받으리라.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 받는다 분명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야고보서 2장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래서 대인 관계에서 가장 지켜야 될 것이 뭐냐면 이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불쌍히 여기고. 네. 그 사람이 안 돼서 그러는 거야. 안 되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나서 불쌍히 여기사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불쌍히 볼 수 있는 것은 능력 있는 사람 편에서 볼 때 불쌍히 보는 겁니다. 불쌍히 보셨던 겁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내 고통과 같이 함께 느낀다 그런 뜻이에요. 원래요. 나도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아픈 마음을 같이 공유하는 것, 이게 긍휼의 마음이잖아요. 목자 없는 양떼를 보았을 때, 유리하게 방황하는 것을 보았을 때 불쌍히 여겼잖아요.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겨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요. 불쌍히 여겨주는 거. 어떤 사람이 어려울 때요, 불쌍히 여겨주잖아요. 그 사람이 나중에 나도 불쌍히 여겨줍니다. 내가 그렇게 해줬을 때. 우리가 항상 비난하고 공격하고 궁지에 몰면요, 내가 그랬을 때 또 궁지에 몰거든요.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는데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생 나그네 길이잖아요. 다 텐트에 사는 사람들이고 불쌍한, 사실은 세상과 비교하면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나그네예요. 나그네.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는데 가장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게 뭔가 했더니 조심해서 사는 거더라니까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10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어떻게 세워야 될지 잘 조심하란 얘기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그리스도시니라. 만일 누군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그래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있죠.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 이게 상이 된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을 세운다든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그러니까 이걸 조심하라는 겁니다. 조심해서 잘 세우라는 겁니다. 세울 때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요,
하나님을 딱 알고 나면 조심해서 사는 게 최고더라니까요. 조심조심 사는 게, 하나님 앞에 조심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행동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조심해서 사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누가 타락한다 할지라도 양심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사람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조심조심 살려면 하나님과 화목하겠죠. 하나님과 화목하는 게 조심조심 사는 거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고린도 후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후서 5장을 한번 보시죠. 5장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8절부터 보시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형제자매들과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바른 길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기쁘게 해주는 일이 중요한 겁니다. 교회에서도 서로 기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요. 자, 5장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행한 것을 따라 칭찬도 받고 또 벌도 받고 온다는 겁니다. 행한 것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 관계를 잘 형성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쫙 힘쓰면요, 행한 것을 따라 다 상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돼야 복음이 전해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왜? 나에게 상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정말 진실하게 주님을 위해서 잘 살면요, 상을 주기 위해서 그런 기회를 줍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이제 10월 달에 대집회가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살면요, 그때 되면 그 말씀 듣는데 감동도 없고 별로 오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집회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집회에서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거든요. 그때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교회 사랑을 통해서 이 쓰임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준비하셔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학예수양이 끝났는데 내년에 학예수양에 데려갈 사람들을 지금부터 노트에다 쓰고 준비하면요, 그때 갈 사람들이 많아져요. 근데 준비를 안 하면 사람이 생기질 않아요. 10월 달에 집회가 있다. 지금부터 써봐요. 내 가족 중에, 내 친척 중에, 또 내 집안 식구 중에, 또 친구 중에, 뭐 이웃 중에 쭉 써보고 기도해보고 준비해 보십시오. 그러면 생각이 난다니까요. 막 써지고 기도가 됩니다. 이게.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쭉 하고 나면 이게 기쁨이라는 게 생깁니다. 하나님 기쁨도 줍니다. 그 과정에서부터 기쁨을 줘요. 그리고 그 영혼이 참석해서 구원받으면
상으로 싹 바꿔주는 겁니다. 예. 그때 닥쳐서 할 생각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계속 기도부터 올려놔 놓으세요. 그러다 보면 확정자가 나옵니다. 지금부터 막 올려야 돼. 생각나는 사람 다 올려놔 일단. 그리고 기도해요. 그거 보고. 그래서 우리 소식지가 넘쳐야 되는데 항상 부족해. 안 넘쳐요 절대. 넘쳐가지고 다른 종이에다가 딱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식구만큼 최소한 나와야 이게 행복한 전도집회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죠.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사람이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준비를 잘 했을 때 기쁨을 맛보는 겁니다. 준비 안 한 사람은요, 딱 그 자리에 서면요, 두려워요. 그리고 도망가고 싶어요. 근데 준비를 딱 하면 그 자리에 서고 싶은 겁니다. 맞죠? 맞아요. 내가 전도집회 참석할 사람이 준비가 딱 되면요, 전도집회가 기대가 됩니다. 하계수양이가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없으면요, 가야 되나? 아, 힘든데. 일주일 또? 이런 생각이 들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준비를 할 때 또 기쁨을 주고 또 그 기쁨을 만끽하게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쭉 얘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들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인간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느냐, 잘 형성한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주로 모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동기가 순수해야 됩니다. 동기가요. 사람을 볼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듯이, 베드로를 보시듯이, 마태를 보시듯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시듯이 이렇게 좋은 면을, 끝을 보면 맞을 겁니다. 아마.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경멸을 받으시고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동일한 멸시를 받고 한다 할지라도 각오하고 살아야 돼요.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데 은혜로 덜 대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잘나서 택함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부족함도 받아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그래야 관계가 형성이 잘 돼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는 그 말씀의 명령을 따라서 사람을 대해야 되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최고의 법이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나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내 가족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다른 영혼들을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 바탕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조심할 겁니다. 행동도 조심할 겁니다. 매사가 조심 할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도와의 인간관계가 잘 형성돼야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나를 통해서 전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사람과 사람이 전도할 때요, 제일 중요한 게 관계잖아요. 관계가 좋지 않으면 전도가 안 되거든요, 이게. 그죠? 그 관계만 잘 형성되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관계가 안 좋은데 어떻게 말씀을 듣느냐고요, 이게. 그 훈련을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형제자매들 안에서 먼저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하는 겁니다. 그게 몸이 딱 배해가지고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사람을 대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를 닮아야만이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내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관계가 좋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이렇게 모시고 그리스도가 어떻게 행동했는가 보시면서 형제자매들에게 대하고 가정에서도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이렇게 대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 사람 닮고 싶다고 할 거 아닙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들이 그들을 가리켜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좋아졌기 때문에 관계가 좋기 때문에요.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더 생각하고 또 10월에 있는 대집회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와의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도 있고 못난 것도 있고 다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지금보다 더 나은 신앙을 이루고 또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시대에 힘껏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10월에 있는 대집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종이에 적어보고 또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07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봉사자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